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이 부족한 종을 단 위에 세우셨습니다. 이 작은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놀라웠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의 그 말씀이 아버지 이 시간 모인 모든 이들에게 정말 아버지 하나님 큰 힘이 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이게 되는 놀라운 역사의 시간으로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어떤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전하시기를 원하실까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삶을 저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 중 오늘을 위해서 준비한 말씀 제목을 제가 메신저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에 적어놨습니다. 지금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자 이 메시지를 본 저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한 집사님께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전도사님, 아직 담배 못 끊으셨어요? 크크크크 하면서. 그래서 저도 크크크크 하고 웃고 넘어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까? 담배입니까? 아니면 도박이나 게임 같은 건가요? 오늘 본문을 읽으신 여러분들은 제목 뒤에 올 단어,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뒤에 올 단어들을 발견해내셨을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 사랑을 나누려고 합니다.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그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려고 합니다. 2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익숙한 구절입니다. 외우시는 분들도 여럿 계실 것입니다.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뒤이어서 등장합니다.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그런 이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오늘 성경기자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사실을 믿습니까? 이런 이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오늘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루고 계신 선은 누구의 선입니까? 누구의 선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마치 직소 퍼즐 500피스 또는 1000피스짜리를 잔뜩 바닥에 어질러 펴놓고 누군가 수습해주는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니면 바둑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누군가와 대국을 하는 것에 있어서, 누군가가 바둑을 두는 것에 있어서 그 한 수를 둔 자신마저도 땅을 치고 후회하도록 만들며 이 게임은 졌어, 이 대국은 졌어 라고 만드는, 좌절시키는 악수 중에 악수가 결말내는, 나중에는 이 경기를 반전시키는 묘수, 신의 한 수가 되는 일을 우리 혹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바울은 29절과 30절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때 29절과 30절 말씀은요, 성경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당황스럽게 꽤나 어려운 구원의 여정, 예정과 소명, 칭의, 그리고 영화의 단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저도 당초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단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태초에 계획하신 자들을 그분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신 이들을 의롭다 하셨으며 또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단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준비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29절, 그리스도를 닮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품으로 불러주시는 데에는, 우리를 계획하신 이유에는, 우리를 미리 택하시고 부르시고 이롭다 하시고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이 모든 구원의 여정, 이 여정의 목적은 예수님을 닮게 하는 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28절의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바울이 말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29절부터 오늘 읽으신 39절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을 때부터 하나님께로 돌아가 영화롭게 될 것이라는 이 구원의 여정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확정되었으며 우리는 그 궤도를 걷고 있다는 것을 앞서 29절과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이 놀라운 구원의 여정, 이 구원의 여정을 가능케 한 것과 우리를 그 여정 가운데로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영화롭게 하는 그 힘이 무엇인가를 밝히려고 합니다. 나란 그 배를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우리가 도착해야 할 목적지, 하나님께로 이끄는 힘이 무엇인가를, 그 바람이 무엇인가를 밝히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힘, 하나님께로 이끄는 힘이 오늘 설교의 제목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울은 왜 이 힘,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밝히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길을 걷고 있지만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들, 그 가는 것을 너무나도 어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 가운데에 우리가 모두 다들 한 번씩 읽어보셨을 겁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도 등장하듯이 너무나도 많은 난관들과 방해하는 세력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장애를 뛰어넘게 하려는 목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방해합니까? 31절과 33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내부적인 방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당연히 외부적인 방해이겠지요. 첫 번째 내부적인 방해는 무엇이었습니까? 3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는가? 바로 자격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길을 걸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름받았는데, 그리고 또 우리를 이롭다고 칭하셨고 또 영화로운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단계로 이끌어가는 이 모든 길들에 걸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자격 조건을 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외부적인 방해는 무엇입니까? 31절에는 대적자라 통칭하는 대적하는 무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33절, 그것이 고발로 등장합니다. 대적자들의 정죄와 고발은 우리가 아무리 충고와 조언으로 받아들여야 하지만 잘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 없는 충고, 조언은 그럴듯하게 포장한 정죄입니다. 그리고 이 정죄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낙심시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게 만드는 너무나도 큰 죄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내부적인 방해와 외부적인 방해는 사랑하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구원의 여정을 걷는 것을 어렵게 합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게 만듭니다. 뒤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가 이런 장애를 뛰어넘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우리가 여러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힘,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도록 만드는 힘이 하나님의 사랑,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무엇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까? 내가 어지럽게 저질러 놓은 잘못들을 하나님께서 나 좋도록 수습해 주신다는 것입니까? 물론 간혹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감히 가늠하지 못할 정도니까요. 그러나 이런 경우가 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의 부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정한 사랑의 결과를 보지 못하고 사랑의 부산물, 껍데기, 찌꺼기, 예를 들면 물질적인 축복, 건강, 여러 가지 살면서 바라는 소원 등에 집착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찌꺼기 같은 부산물로 만족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일식집에 갔는데 스키다시라고 말하는 밑반찬만 잔뜩 먹고 정작 메인 요리인 회를 먹지 못하는 저와 같은 이들의 문제와 비슷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바로 회 맛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는 입에 대지도 못하고 스키다시로 배를 채우는 저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 채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져 나오는 그런 부산물 같은 것들로 배를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맛있는 회와 같은 메인 디쉬 하나님의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부산물이 아닌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얄팍한 감정에 좌지우지되는 저급한 감정을 말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여러분을,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그 사랑 받고 계십니까? 부산물을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바울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32절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니로 표현합니다. 우리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그리고 또 들어도 은혜로 느껴지고 감사드려야 마땅한 이야기지만 실제로는 묻어내진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날 여기 계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저희 많은 청년들이 계신데요, 이 많은 청년들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말을 공감되십니까? 정말 그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 어느 깊이인지, 어느 넓이인지 공감되십니까? 아이를 둔 부모님이나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들, 우리 어머님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혹 바울은 이렇듯 묻어내지거나 공감되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이들에게 모든 것을 준 적이 있습니까? 아니,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고백하지만 그에게 나의 가장 귀한 것 하나 주신 적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 입술이 닳도록 찬양의 가사로 매일같이 부르짖지만 정말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려본 적 있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나의 가장 귀한 것부터 시작해서 귀한 것만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하는 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란 34절에 드러납니다. 바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하여, 어떤 이들을 위하여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 적이 있으셨습니까? 부탁한 기도 제목을 놓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그에 대해서 그의 걱정들과 그의 바램들, 또 정보 등을 알 수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저도 부족한 저를 위해서 매주 기도 제목을 드리고 또 부탁드리고 또 기도를 부탁드리는 분들이 있는데, 가끔 제가 너무 개인적인 기도 요청을 하면은 이제 조금 제 속을 들킨 것 같아 부끄러워합니다. 그리고 또 저를 찾아오셔서 더 부끄럽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그를 위해 진정 사랑으로 기도한다면, 저주의 기도가 아니라 사랑으로 기도한다면 그와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여러분, 이성을 놓고 함부로 기도하면 상사병이라는 불치의 병에 걸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세교회가 이 건물에 들어오기 전의 일입니다. 가산의 한 지하 식당에서 예배드릴 때였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불러주셔서 사역을 같이 함께 시작하게 되었는데, 주일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황은우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저에게 영유아부를 하는 귀한 부서를 맡게 되었다고 인자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하늘이 무너지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엄청난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고요, 그날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제가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미혼에 아직 30살도 되지 않은 된 어린 전도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도사인데, 보통 영유아부는 나이가 좀 있으신 여자 전도사님이나 혹은 결혼하고 아이를 좀 케어해 보신 전도사님들이 담당하지 않으십니까? 목사님께 이제 담당할 부서를 소개받고 그 다음날 저희 학교의 골방 기도실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흉흉한 소문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사실 저는 제 조카들 한 7명이 있는데요, 7명의 조카들도 부담스러워하는, 정말 아이들과 어울릴 수 없는 삼촌이자 아저씨였습니다. 영유아부를 맡게 될 것이라는 그 소식을 접한 그날, 예비 주일학교 학생들의 이름을 수첩에 빼곡히 적고 아이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아이들이 저를 사랑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사치였습니다. 제발 제가 이 아이들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아니 좀 말이라도 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그들은 어느덧 내 사랑들이 되었습니다. 내 사랑은 제가 우리 영유아부 아이들을 부를 때 쓰는 호칭입니다. 좀 느끼하죠?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도 가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경험한 일들이 우리 여기 모이신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모르는 것까지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또 다른, 아니 같은 한 분이 계십니다. 26절이 증거하는, 오늘 본문 8장 26절에서 증거하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신음소리조차 내지 못할 정도로 남을 위해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숨도 쉬어지지 않을 정도로 가슴이 아픕니다. 애끓는다라는 말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정도로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 간구하고 사랑하신다고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대체 하나님은, 예수님은 왜 날 사랑할까요? 왜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을 사랑하실까요? 당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 아니면 이 자리에 서 있어서 하나님을 입에 담을 수도 없을,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지 않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주었을 죄인인데 말입니다. 꼭 이런 식으로 경건하게 접근하지 않더라도 제 안에 죄인인 옛사람의 모습이 아직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도 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또 제 자신은 저에게 실망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점과 또 그 한계를 보며 결코 실망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내 안에 지저분한 것들을 보며 나조차도 나에게 실망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자격인 우리를, 자격 없는 우리를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여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더러운 여기 있는 죄인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더할 나위 없는 큰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의 여정, 구원의 여정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온전히 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엄청난 세기의 역풍으로 우리의 발목을 잡고 가시덤불과 돌길로 하여금 우리를 상처 입히고 피곤하게 만듭니다. 이런 외적인 방해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염려하게 하고 하나님을, 또 하나님께서 걷게 하신 이 길에 대한 의심이 들게 만들어 스스로 주저앉게 뒤돌아서게 만듭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마귀의 방법을 우리 함께 살펴봅시다. 35절에 드러납니다. 환난과 곤고, 박해와 기근, 적신과 위험, 그리고 칼로 대변되는 마귀의 방해 공작들입니다. 한 단어 한 단어가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단어들은 종종 쓰거나 들어보셨을 텐데 적신이란 단어의 뜻을 아시겠습니까? 생소하십니까? 아니면 저만 창피하게 그런 건가요? 적신, 영어로 nakedness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발가벗겨짐을 의미합니다. 생소했기 때문에 살펴보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 저를 흔들고 있는 가장 큰 방해 중 하나이기에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은 흔치 않겠지만 저희의 행색을, 제가 입고 다니는 모습들을 교회에서 자주 보신 분들이라면, 혹은 함께 베트남 선교를 다녀오신 분들이라면 아실 것입니다. 저는 한여름에도 반팔을 잘 입지 않습니다. 항상 위에 얇은 블레이저를 입거나 정장 안에도 소매가 긴 셔츠를 입습니다. 그리고 그 더운 베트남에서도 반팔 뒤에 셔츠를 항상 걸쳤습니다. 그 이유인 즉슨 제가 살이 잘 타는 편이기도 하지만 제가 운동을 안 해서 팔이 상당히 부실합니다. 가리기 위해 긴 팔을 입습니다. 그래서 이 반팔을 입고 팔을 드러내면요, 너무 부끄러워서 제가 스스로가 위축되는 것 같습니다. 누가 놀리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듯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드러날 때도 부끄러워하고 나 자신을 위축되게 만드는데, 정말 나의 숨기고 싶은 모습들,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처한 나의 상황들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으신 분이 계십니까? 메신저에 알아듣기도 어려운 상태 메시지와 자신의 아름다운 셀카 사진, 사실 그리 아름답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아름다운 그 셀카 사진이, 또 그리고 SNS에 올려놓은 맛있는 음식들 사진 앞에서 잔뜩 행복해하고 있는 사진이 진정 여러분들의 모습입니까? 이것들이 진짜 여러분들을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고 드러낸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처럼 자아도취에 빠져 현실을 도피하려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마귀는 그들의 껍데기를 벗겨버리고 추악하고 더러운 면을 하나님에게,
그 사람들에게, 그리고 내 자신에게 보여줍니다. 진정으로 행복하지 않은 이들은, 진정으로 사랑을 하지 못한 이들은 자신들을 발가벗겨짐으로 인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공격은 잔인합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방해하는 요인들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38절과 39절 상반절에 나오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39절 상반절에 등장하는 말씀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구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가지가 열거되어 나오지만 마지막에 등장하는 피조물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피조물,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을 의미합니다. 여러 가지 피조물들이 있겠죠. 해와 달과 별과 나무와 산과 바다, 여러 가지 피조물이 있겠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그리고 저 또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아로부터의 구원까지 이루시는 분임을 증거합니다. 자아로부터의 구원이 무엇입니까? 자아에 함몰된 우리 스스로를 판단하고 평가내려 스스로 정죄하려는 우리의 연약함으로부터의 죄된 본성, 이 죄된 본성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의미합니다. 구원입니다. 스스로 정죄함은 겸손이 아닙니다. 스스로 정죄함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비참하고 더러운 자아에 함몰된 자들을 자유하게 하는, 구출해내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힘임을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이런 내부적인 외부적인 마귀의 방해를 설명한 것입니까? 그리고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36절에 인용된 시편 44편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 답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시편 44편 우리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44편은 정말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권해드립니다. 시편 44편은 1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의 사랑과 돌보시는 역사하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는 내용을, 찬양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19절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발견하셨습니까? 바로 주께서 라고 시작된,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내버려 두셨다라는 표현입니다.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일이 안 풀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 시편 44편의 기자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셨다고, 도살당할 양같이 갖게 하셨다고 결론을 내리고 싶은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이런 연약하고 죄에 물든 우리들에게 이러한 유혹을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바울은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어느 것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으며 대적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외에 어느 것도 우리의 최종 운명,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영화롭게 되는 것에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떠한 어려운 일도, 우리에게 닥치는 어떠한 고난들도, 발가벗겨짐도, 내면의 연약함도, 자아의 함몰도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그분의 보살핌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미리 아시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란 도화지 위에, 여러분이란 새카만 도화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얗게 된 여러분이란 도화지에 십자가라는 붓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물감을 찍어 예수님을 그리십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닮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도화지에, 여러분들의 얼굴에, 여러분들의 내면에,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을 나타내게 하려 하심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받음으로, 그분을 사랑으로 예수님을 닮고 그분의 사랑의 부산물과 같은 이 아래 땅의 소원이 아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로 가는 영화롭게 됨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맨 처음 드린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어떻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바로 흔들림 없는 최종 구원이 이미 확정된 구원의 여정 가운데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분의 사랑이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지만 방해하는 마귀의 세력이 존재했습니다.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 적신, 자아 등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마귀의 방해를, 마귀의 저항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하건합니다. 무엇으로 이깁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다고 증거합니다. 그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장애를 극복할 수 있게 해줍니다. 심지어 우리 자신까지도, 오염된 우리 자신까지도 극복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 무엇으로도, 그 어느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고, 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함으로 나의 삶으로 예수님을 그리는, 그리고 그분을 닮아가는 사랑하는 세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확실합니다. 이미 확정되었고 우린 현재의 삶으로 맛보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분들의 삶으로 확인하십시오.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 사랑을 확증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